11월 16일입니다. 추수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1년의 마지막 순간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래도 우리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았고 내 안에 예수가 있으므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비록 연로하고 내 몸이 늙어져서 연약하고 힘이 없지만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들이 순간순간 우리 안에 들어오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오직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 그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는 천국에 나를 위해 예비하여 지어주신 그 집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축복하여 주셔서 외롭지 않게 해주옵소서. 아프고 고단해도 그 힘듦과 아픔 속에서도 예수의 이름을 놓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은혜가 가득하여 그 말씀을 힘입어 이 한 주간도 아프지 않고 병들지 않고 다치지 않고 더 중하여지지 않고 강건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이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흩어져 드리려는 악한 사단의 모든 계략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사람으로 올곧게 서 있는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의 모든 예배를 흠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모두를 전심을 다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 시간으로 삼아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찾아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21절 한 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천국에 대한 비유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천국을 가고 싶은 사람, 천국을 맞이하고 싶은 사람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장에서는 천국을 비유할 때 천국 자체에 집중하지 않고 천국을 기다리는 사람의 태도나 천국에 가기 전까지 삶의 토대로 어떠한 심판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세는 어떤 마음가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데 어떤 마음으로 살 것인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데 얼마만큼 예수님 앞에 믿음의 군사로 충성할 수 있는가? 얼마만큼 예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 25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천국은 거저 얻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공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니까 공짜라고, 노력 없이 은혜로 간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생각은 조금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구원은 분명히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고, 하나님을 예수님처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죄를 대속하기 위해 흠없고 죄 없는 제물이 필요한데, 그 제물이 예수밖에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장로님 어디 가셔? 가지 마세요. 혼자 이렇게 막 다니시면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건 우리가 다 알아요. 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선 죄가 없어야 대속 죄물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이분은 죄가 없죠.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구원을 논할 때 예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값없이 거저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구원을 받은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될까요? 여러분들은 이제 인생을 다 마지막까지 잘 살아오셨습니다. 지금은 늙어지고 힘이 없고 연약해져서 병원을 의탁해 여기에 있지만 여러분들은 한평생 다 살아오셨어요. 잘하신 겁니다. 끝까지 잘 달려오셨습니다. 이제 거의 결승선에 와 있어요. 그러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아직도 여전히,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족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부르실 날을 기다리며 열심히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구원 이미 받았으니까 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도 될까요? 이미 구원 받았는데 나 하고 싶은 거 다 하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내 승질대로 하지 이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해 주신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 이미 구원을 얻었다라고 믿는 사람들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착하고 충성되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빌립보 2장 거기에 보면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대체적인 내용이 빌립보 2장에 보면 예수님을 닮아가는지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뭘까요? 예수님의 품성은 뭘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다니신 그 지역들이 굉장히 많지 않아요. 제한적이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아시아에도 오시고 어디서 중국이나 우리나라도 좀 들렸다 가시고 여러 곳에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유대 땅에서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굉장히 제한된 지역에서 예수님은 복음 사역을 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럼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본받습니까? 우리 모두 십자가에 달려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을 보면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치료하는 역사를 우리가 해야 됩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아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그런 기회가 흔하지 않죠. 저도 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아프다고 하면 제일 먼저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면 낫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병원을 반드시 가죠. 왜? 우리는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모든 사람을 치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도 암에 걸려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의사가 6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한 15년 됐습니다. 그렇게 아플 때 기도해서 치료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수님처럼 길거리 가다가 어떤 아픈 사람이 있으면 나 저 사람한테 기도하고 싶은데 이런 마음은 있어. 하지만 기도했을 때 그가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어떻게 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무나 선뜻 기도해 주지 못해요. 제 믿음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작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만큼만 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쓰지 않아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이만큼 써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많이 늙어지고 죄송합니다. 늙어져서 자꾸 얘기해서 힘이 없고 연약해졌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살아왔건 지금까지 써주셨습니다. 여기에 있는 5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있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1달란트 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각기 다른 모습으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칭찬을, 예수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것인가에 집중을 한다면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서 이야기하신 그 말씀에 우리가 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품성을 따라가는 것.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말한 겁니다. 바울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세워진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참 열심히 아름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마음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한 가지 당부하는 겁니다.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와 이렇게 잘하는 것은, 서로 간에 잘하는 것은 굉장히 잘하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제 빌립보 교회를 떠나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희는 서로 복종하여 사랑하며 너희의 구원을 힘써 이루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구원은 이미 받은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구원을 힘을 써서 이루라라고 말합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평생 달려오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회방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꺾으려고 했던 사단의 괴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사단과 싸워야 합니다. 나를 흔드는 삶의 고달픔과 아픔들과 염려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만 했던 거죠. 그 믿음을 지키며 우리는 오늘까지 와 있습니다. 왜 우리는 내 믿음을 지켜야 합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믿음인데, 구원인데 왜 나는 믿음을 지켜야 합니까? 재미난 얘기인데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지, 구원을 주셨습니다. 근데 믿음은 내가 믿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되죠.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고백하고, 감리교에서는 예수님께서 구원의 손을 내밀었을 때 손을 뻗쳐서 잡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요. 장로교는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신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두 가지 다 틀리지 않습니다.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하는 말씀은 구원을 내가 너희에게 베풀었어.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모든 과정들은 다 완성하셨어. 이제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믿음에서 벗어나지만 않으면 우리는 확실하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구원을 힘써 이루라라고 말할 때 그 이루는 것을 어떤 의미를 부여했냐면 13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구원을 힘써 이루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소원을 가지게 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소원을 가지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소원을 주셨을까요? 15절, 빌립보서 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서 빛들로 나타나서 생명의 말씀을 밝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두신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소원이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빛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알려지고 널리 배포되는, 전해지는 이런 삶을 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잘 달려오셨고, 하나님, 나 지금 힘이 없거든요. 내가 지금 이렇게 연약한데 내가 아직도 뭔가 할 게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들고 나 연약한데 왜 지금까지 아직도 내가 뭔가 할 게 있는 것처럼, 내가 아직도 뭔가 해야 되는 것처럼 자꾸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 앞에 소원을 두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을 도와주는 병원의 여러 손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지만 그것조차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하나님의 소원은 이런 것 아닌가 싶어요. 지난주에 저희 아들하고 아내하고 같이 새벽 기도를 다녀오면서 우리 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지성아, 네가 이제 몇 년 지나서 결혼하고 또 새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으면 나는 그 손주를 기쁘게 보게 될 거야. 그리고 나서 오랜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면 내 아들이 자녀를 낳은 그 자녀까지도 내가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 하지만 그 자녀의 자녀가, 내 손주의 자녀가 자식을 낳는 건 난 못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네가 네 자식한테, 네 아들한테, 네 딸한테 복음을 잘 전해. 그리고 내 딸들도, 내 손주들도 그 자녀들한테 믿음을 잘 전해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 손주들을 나중에 천국에서 내가 꼭 같이 만나봤으면 좋겠어. 아버지 나이가 60도 안 됐는데 뭐 벌써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그런데 그게 제 소망입니다. 제가 보지 못한 제 손주의 손주까지 저는 천국에서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 복음에서 떠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그리고 우리 딸과 아들들이 손주를 낳으면 나는 그 손주들에게도 반드시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손주들에게 너도 내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것이 내 소원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것만큼 중요하고 소중한 게 없습니다. 저는 개척에서 하루에 8시간씩 전도했습니다. 물결합도 맞아보고 뺨때기도 맞아보고 쫓아와서 욕도 하고 별의별 수모를 다 겪었지만 제가 전한 그 수많은 복음의 시간들, 그 복음의 그 모든 것들이 열매를 맺어서 기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어느 순간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녀요라고 말하면 그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의 가장 큰 소망 가운데 하나는 제 아들, 제 딸, 그 손주들의 손주들까지 다 믿음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내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에서 나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그 소망이 여적 남아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겠지만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제가 늘 당부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거둘 때 괴롭고 힘들겠지만 자녀들의 손을 꼭 붙들고 얘들아 천국에서 우리 만나자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자녀들에게는 평생의 어머니 아버지의 유언처럼 그들 마음속에 꼭 천국에 가서 만나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런 도전이 여러분의 마지막 소원은 아닐까? 그래서
마지막까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소망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자녀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주고 하나님 앞에 딱 갔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이런 칭찬을 여러분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기도하십시오. 병원 생활이 힘들고 짜증이 나도 분노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자녀가 믿음 안에 있게 하시고 내 손주들이 믿음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천국에서 그들과 꼭 만나게 해주세요. 다른 기도 많이 있지만 그 기도가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소원, 여러분이 가장 심혈을 기울여 기도해야 될 소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한평생 열심히 수고하며 달려왔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라는 칭찬만 들으면 됩니다. 그 마지막 사명 앞에 내 자녀들과 내 손주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들과 천국에서 만나는 소망과 꿈을 꾸게 하시고 이 한 주간도 그 꿈과 소망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내 사랑하는 형제와 천국에서 만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평생 살면서 참 많은 예배를 드렸고 많은 찬송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고백이 가장 최고이며 값진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날 시간이 가까워 올수록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발휘되게 하시고 뜨거워지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 땅에서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원을 위해 기도하고 간구하며 내 사랑하는 가족과 천국에서 만나기를 소원하는 그 깊은 믿음이 오늘 하루도 이겨내게 하시고 이 한 주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이 사랑하는 가족과 저들이 섬겼던 교회와 그리고 저들을 돕는 이 병원의 모든 손길들 위에 우리가 사랑하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